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각 있는 자. 먼저 1절 말씀. 오늘은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이런 표제어가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의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교훈을 주는데 자신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꼭 또 후손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그런 교훈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교훈을 들려주는데 오늘은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할랏이라고 하는 건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이 노래의 어떤 곡조가 조금 경쾌하고 밝은 노래가 아니고 조금 슬프고 어두운 그런 노래입니다. 왜 다윗은 교훈을 주는데 좀 이 단조 조금 좀 슬프고 어두운 노래 곡조에 맞춰서 이 교훈을 주고 있을까? 그것은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우리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또 그들에게는 그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제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을까? 사실은 겉으로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땅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디에 그런 사람들이 있냐면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이 다 있다고 그러고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활동도 하고 또 생활을 하지만 그들의 깊은 속마음, 그 속사람이죠.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슬프게 만든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그런 시대를 향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 부패되고 그들이 사는 삶을 보면은 악을 행하고 또 뒤집어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건 이제 세 번역으로 좀 봤어요. 부패되었다 하는 말이 이제 썩었다 하는 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그러니까 이 어리석다고 하는 말 자체가 부패되었고 썩었다. 무엇이? 그들의 그들의 속사람, 그들의 영혼이 부패되었고 썩었다 그런 뜻이에요. 어리석었다.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썩어 있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았더니 그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제가 이전에 어릴 적에 이런 고기들을 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아마 더 심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어릴 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겨울에 나가가지고 이제 고추장도 좀 가지고 가고 또 지나가다가 파도 좀 한두 뿌리 뽑아가고 또 이웃집 고추도 좀 따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겨울에 나가서
고기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거 이제 밀가루도 이렇게 풀어서 넣고 그래가지고 매운탕을 끓여서 먹지요. 그걸 이제 천엽이라 그래요. 천이라는 게 개천이라는 뜻이잖아요. 개천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눠 먹는 걸 천엽이라 그러는데 그냥 쉬운 말로 철엽 그러죠. 근데 이제 물고기를 잡다 보면 물고기 중에서 저희 때부터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농약도 많이 뿌리고 하천이 오염되니까 물고기들이 그 오염된 물속에 살면서 이렇게 꼬리가 썩어가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고기는 잡았다가 이렇게 놔주죠. 불쌍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놔주면 참 그 물속에 툭 떨어져서 그 자신의 힘으로 물살을 헤치지 못하고 그 물결에 이렇게 흘러가는 그 모습이 애처로워요. 그런 물고기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더 아마 심해졌을 거예요. 제가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은 못했지만 시골에도 이제는 다 농약들을 많이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천이 오염되고 그것도 또 너무 많이 쓰고 저희 때는 얼마나 무지했냐면 물고기를 잡는데 이제 이렇게 그 족대라 그래서 이제 반도라 그러기도 하고 물고기 잡는 그런 게 도구가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잡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농약을 한 병 가지고 나가서 물에다 이렇게 풀어요. 그러면 그 물이 막 빠르게 흘러가면 그 농약에 물고기들이 둥실둥실 뜨면 뜰채를 가지고 이렇게 떠가지고 그것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무지한 짓입니까? 그러니까 농약을 삶아 먹은 거예요. 우리도 죽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물고기가 이제 꼬리가 썩어가는 물고기 이런 거 보면은 아유 이건 좀 심각하구나. 이 하천이 심각하게 오염됐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지만 얼이 썩었을 때 지금 살펴본 것처럼 얼이 썩은 사람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이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속사람이 썩고 부패되어지고 영혼이 한쪽에 병들어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물고기 같으면 이렇게 꼬리가 썩어가고 잡았다가도 놔주면 그 물속에 이렇게 징그르르 돌아가지고 그 물결에 그냥 휩쓸려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운데 사실 그보다 더 애처로운 건 다윗이 볼 때 하나님이 없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이 얼이 썩어서 그 영혼이 부패되어지고 또 썩어가는 그 시대가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다윗이 마할렛 좀 이렇게 단조죠. 좀 슬픈 곡조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편 53편을 교훈으로 이제 부르도록 했던 것이죠. 이 어리석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뜻이에요. 어서 들어본 이름이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해요. 어쩌면 그렇게 이름을 어리석은 놈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귀한 아들 이렇게 태어나면 이름을 조금 좀 험하게 짓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개똥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살고 그렇게 하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마 이 사람도 그렇게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름이 나발이에요. 어리석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아주 부자였죠. 근데 다윗은 그 당시에 이제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들 한 500~600명을 데리고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이렇게 다니면서 굴에 숨어 살기도 하고 또 사울이 추격해 오면 도망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살던 시절에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동네에 가가지고 그 많은 양떼와 소떼 이런 거를 지켜주기도 하고 이렇게 좀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제 그 양털을 깎는 시절이 되면 그때는 마치 우리나라의 추수 때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축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주 잔치가 벌어졌는데 다윗이 우리가 한두 해 나발을 좀 도와줬으니까 오늘 같은 날은 좀 양식을 좀 얻어다가
한번 이 배를 골고 있는 이 수하의 사람들을 좀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 몇 사람, 소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년들이겠죠. 한 10여 명 보내가지고 양식을 좀 얻어와라. 어차피 뭐 잔치 음식을 만들었으니까 또 우리가 그들에게 뭐 양떼나 소떼 훔치지 않고 약탈하지 않고 잘 보호해주고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아마 우리에게도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런데 갔더니 아주 썰렁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냉대를 하고 무시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낸 거죠. 다윗이 머리에 이제 화가 끝까지 머리에 올라서 이제 이 나발을 치러 가지요. 그럴 때 이제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주 절세 미인이었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아내가 이제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고 다윗을 설득하게 됨으로써 다윗이 이제 그 나발을 치지 않게 돼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 25장 전체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한번 그 나발이라고 하는 자기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아비가일이에요.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래서 와서 이제 음식을 가지고 또 양식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다윗에게 보내고 다윗 앞에 엎드려서 이제 비는 거죠.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여기서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아주 불량하다, 어리석다.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이게 이제 어리석은 거예요. 그의 이름의 뜻이 그렇다는 거죠.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 여종이 그 소년들 다윗이 보낸 그 군인들을 봤으면 내가 뭐 더 많이 좀 바리바리 싸서 대접했을 텐데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남편이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주 싹싹 비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나발을 치지 않았고 한 열흘 후에 나발은 하나님이 그를 침으로써 이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게 이 나발 이야기예요. 이 이제 어리석다 하는 이 나발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이제 어리석다는 뜻인데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의 한 에피소드이기도 해요. 이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걸 이제 보지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리석은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나발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리석다 그 말이죠. 썩어버린 거예요. 아까 제가 물고기 그 꼬리가 썩은 물고기 이 충격적인 모습이죠. 이런 물고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거는 뭐 꼬리가 썩어가니까 다 보이기는 하지만 이 시대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또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영혼이 썩고 속사람이 그렇게 한쪽 편에서 부패되어 가고 썩어가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동성연애며 마약이며 이렇게 해서 그들의 그 삶 전체가 부패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충격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자기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선민이었고 그들은 성민이었습니다. 선택된 백성이었고 거룩한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겉으로는 그러는데 그 속 사람들 가운데 속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리석음이에요. 제가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또 참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이 어리석을 우자거든요. 저게 한자로 어리석을 우자인데 이 어리석을 우자는 두 가지의 한자로 이게 합쳐진 거예요. 그걸 파자를 해보면 원숭이 우자에다가 마음 심자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크게 마음에 다가오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그림이 이제 진화론의 그림인데, 우리가 이제 원숭이로부터 이렇게 점점점 진화되어 가지고 이제 영장류 중에서 가장 발달한 인간이 되었다. 이게 이제 요즘 원숭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그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을 보면, 이 글자를 보면서 어리석다는 것이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없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 원숭이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충격적인 이야기죠. 두 오누이가 같은 방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엄마가 들어가 보니까 두 오누이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냥 놀라면서 이제 뭐 그랬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 왜 이렇게 놀라세요? 동물원에 가보세요. 원숭이는 뭐 자기들 뭐 형제 자매 뭐 엄마 뭐 하고도 아들하고도 막 그냥 종족을 번식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는 우리가 원숭이의 후예라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이상해요?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것이,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가 원숭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그 시대, 다윗 시대에 벌써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마음속에, 겉으로는 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제사도 드리고 또 절기도 지키고 뭐 겉으로 볼 때는 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내면에, 그 속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그들이 부패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선을 행하지 않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시대를 향해서 교훈을 줘야 되겠구나. 이게 다윗의 마스길. 시편 53편은 아주 슬픈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글자를 이렇게 놓고 파자를 해놓고 그렇구나. 우리 시대의 우리 자녀들도, 그리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 보면 이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어리석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한 인물로 보면 나발과 같은 사람이고, 또 이 한자로 풀어보면은 원숭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원숭이의 후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아무렇게나 산들, 뭐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렇게나 산들 우리는 어차피 원숭이의 후예다.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 이게 이제 어리석은 삶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요. 제가 이 마음에 정말 이게 슬픈 노래구나. 하나님은 누구를 찾냐면 어리석은 사람, 어리 다 썩어가지고 그 영혼이 부패되어지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다 가증한 악들만 행하고 마치 원숭이의 마음으로, 그 나발의 심정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다윗 시대의 사람들, 또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중에서도 누구를 찾느냐? 지각이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지각이 있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지혜 있다, 슬기롭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새 번역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어제 우리 한마음 카톡방에 좋은 문구가 올라왔더라고요. 새벽에 잠을 자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꿈을 이룬다. 하나님은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들, 지각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을 굽어 살피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근데 많은 경우에 각기 물러가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구나.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고 다윗의 탄식이고 우리의 탄식인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은 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을 깨우기를 원했던 거죠. 동일하게 우리도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리석은 이 단어 한 단어를 오늘 아침에 집중적으로 묵상하는데, 이 어리석었다, 정신이 썩었고 영혼이 썩었고 속사람이 썩었고 그 내면이 완전히 부패되어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이죠.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이 마할렛이라는 게 이 단조의 노래라는, 좀 슬프고 어둡고 우울한 노래라는 거야. 아, 이런 거구나. 왜 다윗이 그렇게 슬퍼했는지, 왜 그렇게 슬픈 노래를 지어서 그 시대를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했는지, 그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한 사람의 목자로서 이 시편 53편을 읽으면서 우리 시대를 바라보고,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꼬리가 썩어가는 물고기, 그게 꼬리만 썩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영혼이 썩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제 또 슬픈 모습인 것이죠. 오늘 아침에는 이 다윗의 심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인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그냥 면밀히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드리고,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다 어리석어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썩어가는 부분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그들을 돌이켜서 그들이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어리석어가면서 자기가 자기를 먹어치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거 그냥 막 먹어치우는 거죠. 잡아먹는 것처럼 이제 표현이 되었는데,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이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의 그 영혼을 그냥 죽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좀 충격적으로 다윗이 시인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로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뼈가 다 흩어질 정도면 뭐 완패하는 거죠. 인생 완전히 패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였도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보니까 그들은 인생을 그렇게 뼈가 다 흩어지는 것처럼, 전쟁터에서 이 뼈 저 뼈가 흩어지는 건 완전히 뭐 패전하는 거죠. 이런 모습. 그러나 이제 6절에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사실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포로가 되었느냐? 포로된 건 어디에 포로가 된 거예요? 죄의 포로가 된 거죠. 어리석어서 그 죄악의 포로가 된 사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과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보면 어리석어가지고 질투심에 막 불타가지고 한 나라를 맡겼는데, 나라는 다스리지 않고 다윗 하나 잡으러 그냥 온 삶을 다 투자해가지고 쫓아다니다가 그 인생이 마감된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 그게 죄의 포로가 되고 악의 포로가 되고 이 세상의 쾌락의 포로가 되고 마약의 포로가 되고 중독되어서 포로가 되어진 그 사로잡힌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오늘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44편 15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할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이게 이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각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이 다윗의 슬픈 노래, 다윗의 그 교훈이 담겨진 슬픈 노래는 뭐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도다 이렇게 하는데, 복이 있는 사람은, 그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들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